해마다 연말을 지나 새해가 되면 다들 희망적인 이야기, 들뜨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마련인데 올해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섰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한 달간 2024년 12월 한 달간 참 다사다난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중에 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사고가 또 겹쳤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있었던 항공기 추락 사고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 상처는 비단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아로새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사고와 사건들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들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다들 묻습니다. 도대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곤 하지요. 분명 무한 공항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이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해안에 40m짜리 큰 해일이 덮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는 일이죠. 그 해일이 덮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어느 성급한 목회자가 저거 다 우상 숭배하는 일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어떤 영상 하나가 뜨게 되었고 모두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거대한 쓰나미가 어느 한 예배당 교회를 휩쓸어 가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과 고난을 피하고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것을 미리 알면 대비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죠. 그 결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역술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에만 9,391개입니다. 여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1194명이래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죠? 이 역술인들 협회에서는 자신들이 역술인들만 30만에서 50만 명의 회원 등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 산업의 규모는요, 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돼요. 선거 처리되고 입시 처리되면은 이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21세기에도 동일하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도 들린다고 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점집에 찾아가서 어디다 개척하면 잘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문화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가벼운 소설이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뭐냐면 회귀예요. 회귀물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채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랬잖아요. 보셨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할아버지 목장하게 땅 사주세요. 어디다가? 너 찍어봐.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을 입도선매하는 거예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거머쥐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가 전부 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마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투영된 거거든요. 다 무엇하길 원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요? 수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큰 이 정보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실패와 실수, 실망스러운 일들을 다 비껴가고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감추어진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단 하루만 알게 된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정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막대한 부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실패도 피해가고 실수도 방지하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가슴 아픈 고난의 일들, 이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아마 다 대처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천기를 한 가지 누설하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제가 천기 누설 해드릴게요. 오늘 무슨 내용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 올해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제가 천기 누설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천기 누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다. 이게 천기 누설이에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이 이야기가 의아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숱하게 많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온 땅을 덮는 홍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려주셨고, 어린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을 꿈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던 마노아에게는 삼손의 태어남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죠? 베드로에게 그의 장차 일어나게 될 일, 그의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고,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창조자이시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여 주시고 미리 또한 준비케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앞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하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도대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안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숨기셨다는 단어입니다. 숨기셨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타르라고 하는데 나팔형 동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동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은 우리가 무지해서 혹은 우리가 아직 못 가봤으니까 당연히 모른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셨고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겨 두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이를 구약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요. 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7절에서도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 10장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숨기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장래의 일,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과 은총일 뿐 결코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알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미래에 대하여 요술하고 무당이고 귀신을 통해서 신접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주술, 주문 이런 초월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캐내는 누군가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낸 미래가 바른 것이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감춰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싸매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고3 수험생일 때의 일이랍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같은 수험생을 둔 엄마들하고 잘 어울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한날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동 쪽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 특징이 뭐냐면 너 아들 S대 가겠네? 너 딸 무슨 대학교 가겠네? 이런 대학교 어디 가는지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약이 줄을 서 있는데 누구 엄마 우리 한번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집사님이 염창중앙교회 집사님이라는 것을 다 한대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가게 되는지 나도 궁금한데
알고는 싶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수 없지 해서 난 안 그럴래, 자기들끼리만 갔다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점 보고 와가지고는 입이 막 이만큼 걸려가지고 해발쭉하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 무슨 대학 간단다, 그 점쟁이가 정말 용하기는 용하더라, 우리 애는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간단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신나고 즐거워갖고 들떠 있더래요. 자, 이윽고 수험 시험일이 다 지나고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을 보고 온 엄마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때 점쟁이가 말해준 대로 대학 간 사람 한 명도 있다 없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도 하나 얻어 걸릴까 봐 좀 걱정되시죠?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엄마, 이 뒤에 얘기 중요해요. 누구 엄마, 하나님이 이겼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결국 이겼네. 하나님께 맡겼던 이 아들은 정말 본인이 목표했던 대로 잘 갔는데 우리는 복비만 날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네 라고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이요? 장래의 일이. 2025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시간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죠. 앞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말을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말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군요 예수님 하고 가만히 듣고 끝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질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게 내 결말인데 그럼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이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또 이렇게 답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알 바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셔야 될 정도로 장래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이 관심은 하나님 앞에 금해야 되는 무언가라는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시키셔야 할 만큼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차단하신 것입니다. 2025년 어떻게 펼쳐질까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천기누설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천기누설의 정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는 이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도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때 우리에게 여기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구절이 참 난해해요. 가만히 보면요, 모든 일에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지금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 심한 화가 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에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해서 살펴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과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미루어 짐작하려는 모든 시도가 아마도 이 일을 크게 키워서 우리에게 화를 돋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뜻은 정반대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해결 방법이 있다. 장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만,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해결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헤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있도록 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감춰 두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적절한 때와 방법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지혜가 우리가 읽었던 8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지혜는 한 줌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크게 장담해도 그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거나 뜻대로 풀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람도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고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때를 분별하고 모든 일의 해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거센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전문가요.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앞마당과 같은 곳에서, 너무나 잘 아는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바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불어온 이 바람에 그들의 배는 뒤집힐 위기에 처했고 그들은 이 난간을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바다더러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가 미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그 불안을 이길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선택해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가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는 보조할 것 없고 미천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곧 있을 전쟁을 말씀하시며 전쟁이 펼쳐질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분명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8장 8절에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지혜자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도 주장하시고 죽음도 주장하시고 전쟁할 때도 모면하게 하시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을 하게 하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절한 때와 해결 방법을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도도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이제 한강이죠. 한강이라는 소설가, 대한민국 여류 작가인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아내하고 각각 따로 인터넷으로 그분의 소설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23년도에는 그럼 누가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을 찾아보니까 욘 포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대요. 이걸 주문을 했어요. 금방 오더라고요. 바로 제깍 와요. 제깍.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참 재밌지는 않은데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 흥미를 끈 부분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보다 더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이 책에 153페이지 정도 되는 장편 소설이거든요. 사실 길진 않아요. 근데 이 책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아침 그리고 저녁이잖아요.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책에 문장에 마침표가 거의 없어요. 한 10개나 되려나? 그 긴 내용 동안 이 사람이 태어난 얘기와 죽고 난 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마침표 없이 문장이 쭉 이어지면서 쉼표만 등장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욘 포세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마침표는 없는 거예요. 마침표는.
왜냐하면 계속 삶은 이어져 가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당한 자리가 마침표 찍는 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렇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때와 방법을 분별하게 하시는 참된 지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신앙인의 삶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만이 있을 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그리고 저녁이 오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마침표 찍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의 삶으로 잠깐 쉬어가는 때는 있을지 몰라도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들로 주님과 동행하여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가득 차고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차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